안녕하십니까. IM 성경 탐험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40과 교회 핍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지금 이제는 교회 시대에서 교회 핍박을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이제 성장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는 베드로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베드로가 이제 전도했던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요. 오늘은 교회 핍박, 주로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가 점점 부흥하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7집사 중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왔지만 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에 화가 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첫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영향을 줍니다. 이랬는데 초대교회 이제 핍박이 이제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요거 하기 전에 그 신약성경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잠깐 배웠잖아요. 그 유대교가 어떤 파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막 폼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민족의 반역자들 이렇게 처단한 일종의 이제 암살자처럼 그런 자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민족의 반역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교와 지금 이 예수님과의 어떤 대립적인 관계 이렇게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에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돼 있죠.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요거는 이제는 스데반이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는 어떤 설교했던 이야기예요. 네, 그 내용이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55절에 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까지의 모든 그 설교의 그 어떤 시대적인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 예언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을 하면서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 화가 나고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환상 중에 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막 큰 소리로 귀를 막고 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핍박이 심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이제는 많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기 뭐 위에 우리가 있는 사마리아뿐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면 그 우리가 이제는 안디옥 지방은 터키, 지금의 터키 쪽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소아시아 쪽이었는데 그 안디옥까지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이죠. 이방까지 가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터져요. 그러니까는 그 동안은 예루살렘에 주로 머물러 있었어요. 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렇게 핍박이 심해지니까 어디로 흩어지냐면 유대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각 지역으로 떠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각 그 예루살렘에서 더 떠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떠나 이제는 이방 그 근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근처 나라 있죠. 이웃 국가들의 그런 나라로도 막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는 이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이제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불신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명명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방인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안디옥은 이방 복음의 중심지가 나중에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은 심해졌지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평안해지고 부흥 발전하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지금 다른 지역으로 더 복음이 증거되고 더 확장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지만 결국 복음은 더욱 힘을 얻어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이런 죽음과 순교와 또는 어떻게 보면 옥에 갇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더 동기가 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 핍박이 단순하게 핍박받고 고난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 또 그다음에 성도들의 어떤 핍박을 보면서 우리가 핍박과 비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난과 비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종종 비난하고 고난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난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고난은 그게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내에서 뭐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뭐 부모님들 중에서 또는 여러분이 가족 중에서 또 남편이나 이런 가족 중에서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이제 중등부에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님은 안 믿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에 오는 거야. 근데 그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니까 그냥 보내주긴 하는데 먼저 가족의 행사가 있거나 어디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안 와요. 그리고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오는 것보다. 그러니까는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교회를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오히려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나 또는 가족들이 반대해서 막 옛날에 저희 어머니 시대 때, 또 그 이전에 할머니 시대 때 그런 핍박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죠.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 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종종 이제는 아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는 경우에 남편들이 막 못 가게 말리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들이 가요. 근데 이 아내들이 갈 때 사실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빨래라든가 또 집안일이라든가 또 남편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하고 교회를 가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또 그렇게 그랬을 때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 있고 핍박일 수 있지만, 반대로 그게 아니라 아내인데, 믿는 아내인데 자기 할 일은 하나도 안 해놓고, 그래서 집안일을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상시를 자기 친구들과 놀다가 주일날은 나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겠다, 이러면은 사실은 남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남편에게 또는 가족에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먼저 삶을 잘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는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당성이 부여되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종종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남편이 뭐라고 하면 자기가 핍박받았다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핍박이 아니라 그거는 사실은 비난받아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고서 남편에게 어떻게 보면은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지 않아. 남편이 평일날은 그냥 게으름만 피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다가 주일날은 나 교회 갈게 하고 가고, 그러면 아내가 뭐 좋겠어요? 같이 남편이 살림도 좀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좀 널어주고 개주고 좀 그러길 바라는데, 이놈 남편이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교회만 가고 아내는 집에만 있네? 이러면은 이제는 아내도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듣는 이야기가 결코 이게 고난이 아니죠. 그거는 핍박이죠. 그거는 비난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단적인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은 비난이고, 내가 잘못한 일이 없지만 내가 믿기 때문에 받는 것은 고난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종 우리가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난과 고난을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핍박은 받아도 비난은 받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그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순교 중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꺾을려서 달려서 순교했고, 야고보는 참수형으로 순교했고, 그러니까 목이 잘린 거죠. 빌립은 십자가에 묶여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고, 다데오라고 하는 마가는 다데오는 다데오가 누구죠? 예수님 제자 중에서 얘가 요한인가? 다데오라고 하는 요한인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다데오가 십자가 또는 활에 맞아 순교했다고 그러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그러고, 시몬은 톱에 반이 이렇게 잘려서 순교했다고 그러고, 바돌로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은 인도에서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그리고 마태는 이디오페에서 창에 순교했다. 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이렇게 이제 순교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고 이제 전해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순교의 그 역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사용되어졌다,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 라고 우리가 좀 이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물론 그러니까는 다음 챕터에서 배울 전도 시대에 주로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앞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놓는 장면 있죠. 스데반을 돌을 칠 때 옷을 벗어놓는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는데, 이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길리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얘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종교 재판으로 사도 바울이 잡혔지만, 얘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집하면서 또 그런 어떤 그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권한이 대단했어요, 사실은. 이 당시에 로마 시민은 지금의 뭐 미국 시민 저리 가라예요. 사실은 훨씬 그 대우를 잘 받았죠. 그다음에 이제는 사도 바울은 천막 제조를 그런 거를 배웠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막 제조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는 또 자기 생계를 위해서 했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는데 뭐냐면 가말리엘은 이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뭐 유명한 그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대 저기 뭐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하버드대나 뭐 스탠포드대 또는 뭐 예일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명문이에요. 그렇게 아주 유명한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수학을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 철학, 천문학, 의학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한쪽에서 다 배웠으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가 보장된 또는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이면서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뭐 바리새파 중에서 열심당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계기 다메섹 도상 우리가 이제 지금의 다마스커스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 우리가 뭐 그 이야기는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 통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로 이제는 이방을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이방 국가들, 지금에 따지면 유럽 국가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그 그리스, 터키, 뭐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죠, 지금 로마. 이런 데 가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이방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거의 4분의 1을 기록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성령 시대 또는 교회 시대에서 사도 바울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의 많은 교회가 있게끔 어떻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된 게 이방인의 전도가 활발하게 됐던 게 이 사도 바울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복습해 볼게요. 제자들에게 전도하지 못하게 한 종교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두 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보통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는 우리가 알겠지만 예, 바리새파와 사두개인파가 있죠. 예, 맞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고요. 이번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할 때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인가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할 때 최초의 순교자는 우리가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배운 것은 스데반이잖아요. 근데 제자 중에서 아마 제일 먼저 죽은 순교한 인물은 야고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여기서 질문하는 답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의 성장을 막으며 핍박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거나 전도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성도들은 뭐 숨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숨었죠. 낮에 피하고 밤에 모이기도 하고 일부러 이렇게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숨어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서로 배우거나 이런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4번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아까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뭐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스데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 자리에서 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죽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아마 사도 바울이 했었을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렇게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핍박했던 일선에 서 있었고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결국은 그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의 열심은요.
이 지금 스데반이나 얘네들이 잘못된 거야. 이 사데반, 그러니까 사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울의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들은 이단인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믿는 유일신 야훼 여호와를 봤을 때는 아주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진짜 열심히 일한 사람인 거예요. 열심히 그 믿었던 거예요.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자기가 믿는 진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거에서 눈 깜짝하지 않았던 거죠. 않았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걸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바뀐 거죠. 아,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때 이제는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이 바뀌는 역사, 네, 우리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시대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정말 교회 탄생, 교회 성장, 교회 핍박, 교회 확장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반대에 부딪히거나 고난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자.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믿는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안 가면 우리 엄마한테 혼나고 핍박을 받았지 교회를 간다고 고난을 받거나 그런 적은 저는 없어요. 제가 교회에 나가는 거를 뭐 좋아했고 저 스스로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디가 놀 데가 없었는데 교회 가서 놀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좋았고 교회에서 뭐 가는 거에서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 저 말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그 불자의 얘기 들어보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불교 집안의 아이들은 만약에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 오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부모님한테 좀 핍박받으신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2번 교회 예배 가기 싫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기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사실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죠. 내가 몸이 좀 아프거나 그럴 때 또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이제 교회 가면 누구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뭐 내가 그 사람 보면 좀 기분도 안 좋고 그 사람 하는 게 막 너무 싫어.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예배 가기 싫은 거야.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사람을 보지 않고 제가 이겨냈던 방법은 내가 사람한테 예배하러 가나? 나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가는 건데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또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러 가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니까 뭐 꼴보기 싫은 사람 뭐 만나면 뭐 그냥 뭐 내가 먼저 인사하고 말지. 그 사람은 내가 말 섞으면 되니까. 또 이제 내가 뭐 몸이 아파. 하지만 내가 예배만 드리고 집에 와서 빨리 쉬어야지 오늘은. 근데 그런 마음으로 그 순간만 잘 이겨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플 때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와야지 하고 딱 교회 가잖아요. 희한하게 몸이 안 아파요. 몸이 안 아파. 그리고 오히려 예배만 드리고 제가 그때 교사를 했으니까 교사는 좀 내가 몸이 아파서 쉬어야겠습니다. 이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요. 그냥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다 이겨내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다 끝나고 집 오잖아요. 그럼 또 아파. 이게 참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큼은 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핍박됐던 스데반이 돌로 순교했던 도로에 맞아 순교했던 장면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에 지금은 우리에게 핍박은 없지만 고난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친구들이, 때로는 나의 가족들이, 때로는 나의 어떤 물질의 유혹들이, 때로는 나의 명예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혹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마주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형제자매들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